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보이신 날이란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3년 한 해도 참 많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의 불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요. 지구촌에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계는 정치적인 갈등 등 많은 위기로 힘든 한 해를 보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별히 2022년 2월로 시작되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이 전쟁, 러시아의 선전포고를 통해 전쟁이 시작됐고요. 2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에 있음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달은 어떻습니까? 2023년 10월 7일에는 하마스의 무력 침공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했고요.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에 있어서 수많은 안타까운 인명들이 이렇게 살상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조국은 어떨까요? 우리 조국은 끊임없는 여야의 정치권의 분쟁의 뉴스가 연일 매일마다 끊이지 않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우리 민족 안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념 간의 이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그저 지쳐만 가고 있는 듯 해 보입니다. 이런 불안과 갈등 속에 맞는 이 성탄의 아침, 그래서 더욱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연상이 되고 무엇이 여러분들은 떠오르고 계십니까? 한 미국의 대학 교수님께서 제자 40명들을 대상으로 과제를 냈습니다. 과제의 제목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주고 그 단어 앞에서 생각나는 것을 기록해오라 라고 하는 과제였던 것이죠. 수많은 학생들이 기록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니까 떠오르는 것들이 뭐였느냐?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캐롤송, 또 성탄 카드,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쭉 열거하며 적어냈다고 해요. 수많은 크리스마스를 연상하는 내용들 가운데 정작 크리스마스란 단어 앞에서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성탄절, 상업주의 혹은 감상주의, 쾌락주의에 밀려서 이 성탄절의 절기의 본질을 이 시대가 많이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처럼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이 1년 중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때가 성탄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절도도 많고 강도도 많고. 마틴 루터가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최대의 순교자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주기도문이 최대의 순교자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외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반복해서 외운다 해서 이 주기도문이 최대의 순교자라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처럼 어쩌면 오늘의 성탄절 역시도 최대의 순교자적인 절기가 아닌가. 성탄의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성탄의 절기를 그저 보내는.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탄의 아침에 그것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의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친히 나타내 보이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들의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그날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에 의하면 천사가 요셉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 속에 그분의 사명,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본질적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이유 또한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당신이 친히 지으신 인간의 한계를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죄인인 인간 스스로는 인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속죄할 필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름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사건이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며 가장 기뻐하며 찬송해야 할 중요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은 여전히 아직도 죄의 어둠 속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맺고 복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세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신의 가장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보내어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아침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 성탄은 바로 사랑입니다. 묻습니다. 성탄은 어떤 날이라고요? 사랑의 날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바로 그 날. 그렇다면 묻고 싶은 것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계시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계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위하여 대신 죽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막연히 이론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실제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자,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요구는 없습니다. 단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굉장한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어떤 고상한 인격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그리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겐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요.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 요한복음 5장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그 사랑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종교가 아니올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소위 무속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그 신을 향하여 극진히 지성을 드리고 치성을 드려야 그 신이 감동을 받아 내게 복을 주신다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 종교의 신앙의 모습 아니던가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그와 다릅니다. 내가 과거에 행한 그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죄를 친히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고행을 해야 하고, 시주를 해야 하고, 구제를 해야 하고, 봉사를 해야 하고, 선행을 해야 하고.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도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선행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선행일 뿐이지 그 선행의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것을 사람들은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도 쉬우니까요. 아니, 믿으면 천국 간다고? 너무도 쉬우니까요.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린애인 줄 아나? 그딴 사탕발림으로 나를 유혹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도 해요.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이 엄청나고 놀라운 선물을 받은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 베스트 프레젠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져 주심으로 죄와 사망, 온갖 인생의 슬픔과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날, 이 놀라우고 엄청난 은혜를 얻은 날, 우리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을 향해서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날, 그날이 또 성탄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의 2000년 전 하늘의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러 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은 태어난 아기 예수를 향해서 그들이 준비한 고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이 무엇이었어요? 황금, 유약, 모략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 예수에게 드려 경배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진정한 최고의 예물은 바로 어떤 예물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최고의 예물은 단지 물질이 아니올시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의 몸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그것을 성경은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산 제물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최고의 예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삶을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찬양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찬송가 404장, 310장인가요? 그 찬상에 보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이라 표현하들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그리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음을 찬송을 통해 고백하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젠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진 빚을 우리 또한 이웃들에게 나누며 갚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손에,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남에게 베풀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 수가 있지 않을까요? 지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는 합니다. 아직은 성도의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적은 교회이고 미약한 교회이지만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이웃들 기관들께 준비해서 우리 기관들을 몇 군데 이렇게 섬겼어요. 노인정에 찾아가기도 하고 돌봄센터에 찾아가기도 하고 지역사를 위해 섬기는 동사무소 찾아가기도 하고 세종경찰청은 갈라 그랬더니 괜히 잘못 기부받았다가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정중히 거절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 어르신들, 그분들을 찾아뵙더니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기뻐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세종시는 젊은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치열하게 살아가느라 바쁘다 보니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들이 이곳에 사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서로 인사를 안 해요. 그냥 누르고는 거울만 바라보며 멀뚱멀뚱. 그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좀 서먹서먹한지 몰라요. 저희 부부는 누가 타면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하니까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죠. 몇 호 사세요? 저는 몇 호 삽니다. 그래요. 자녀들이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그렇게 두세 번 그분을 만나다 보면 더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고 이후에 또 전도의 기회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웃들을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을 받을수록 능력이 생긴다고 해요.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팀이 어느 날 어떤 실험 대상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그 실험의 결국 목적은 뭐냐면 사랑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설문 그룹을 대상으로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영상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인자한 얼굴을 가진 성직자가 난민병원에서 사랑으로 환자를 돌보는 그런 영화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태석 신부가 의사이면서 수단으로 가서 그 난민들에게 자신의 평생을, 자신의 의사의 직무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다 세상을 떠났던 그런 신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그런 고귀한 헌신자들의 영상을 쭉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조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조사했더니 IgA라고 하는 이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IgA라는 수치가 뭐냐 하면 감기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저항력의 여러분 이 항체라고 해요. 이렇게 좋은 영상,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 따뜻한 영상을 보여주었더니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저항력이 강화지더라. 근데 두 번째 또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나치가 과거 유대인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홀로코스트의 영상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 영상을 보여주고 실험 대상을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이건 반대로 IgA, 감기에 대한 바이러스의 저항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더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 검사의 통계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키더라라고 하는 여러분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욱 강건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은요 추위를 아랑껏 하지 않아요. 서로 좋아 죽겠다는 이 젊은이들을 보세요. 이 추위를 오히려 더 즐깁니다. 왜요? 추워지니까 손잡을 수 있잖아요. 딱 손을 잡아서 자신의 포켓에 쫙 넣어주기도 하고, 나이가 드시니까 추워서 덜덜덜덜 떨지 젊은이들은 추위를 더 즐기더라고요.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병에 더 저항력이 약해지더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도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고귀한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원수되어든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손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조우라고 하는 충성된 노예가 있었다고 해요. 이 조우의 주인은 모든 일을 노예 주인 조우와 함께 의논하고, 그 노예가 워낙 신뢰되었기 때문에 조우에게 많은 가정의 대소사를 맡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주인은 노예 조우와 함께 또 다른 노예를 사기 위해 노예 시장에 갔다고 해요. 가보니까 많은 노예들이 상품처럼
이렇게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달리 늙고 힘없는 한 노예가 그 자리에 끼어 있었더랍니다. 주인은 힘이 좋고 젊은 노예를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노예 조우는 오히려 병든 노예를 사자고 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조우의 말대로 늙고 힘없어 보이는 병든 노예 한 사람을 사왔습니다. 병든 노예는 집에 와서도 별로 일을 하지 못했는데 노예 조우는 열심히 그를 간호하면서 극진히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인은 조우에게 야, 왜 일도 못하는 저 노예를 무엇 때문에 너는 그렇게 극진하게 돌보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우는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주인님, 사실 저 구입해온 저 노예는 사실 저의 원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를 유괴해서 저 사람이 나를 유괴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 저는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노예 시장에서 저를 팔았던 그 사람을 오늘 발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노예가 되어 지금 병들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내가 그 노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속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조우야, 내 원수를 사랑하렴. 이 말씀이 들려지더래요. 그러면서 조우는 말합니다. 이제 저는 저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인님이 허락하시면 저 노예를 사랑하고 돌보아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우리나라에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던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 당원들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되었던 이 두 아들들, 그리고 두 아들들을 살해했던 끔찍한 살인마 공산당 청년,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당 당원 그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요.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내 아들을 죽인 왼수 같은 저 인간을 나의 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를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삶의 모범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성탄의 아침,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할 나의 대상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그 사랑을 여러분 이웃에게 전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침이 되었으면